1절로 6절까지 또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실 북한 선교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실 우리 박상원 목사님은 기도원 동족 선교회라는 단체를 미국 내에서 만드셔서 지금 10년이 넘게 이러한 사역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한에서 넘어온 자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북한 내에 있는 지하교회를 돕고 있는 그런 사역까지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 특별히 오늘 말씀 주실 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영상을 보시는데 인터넷에서는 영상이 안 나온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 주시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가시면 이런 팜플렛이 있을 겁니다.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기도를 해 주시면 특별히 이번에 8.15 광복을 기념해서 글로벌 복음 통일 전문 선교 컨퍼런스를 하는데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타임에 들어가셔서 여러 강사분들의 강의나 그리고 세미나를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쓰신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금 마련을 위해 목사님께서 편주하셨고 또 이것을 개정 중보해서 아마 더 자세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시면 예배 끝나시고 나가시면 판매를 하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메시지 들어보시고 또 참여를 원하시는 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구입하셔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미국 시애틀을 중심으로 소수의 후원자들이 북한의 동족들과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시작한 기도원 동족 선교회. 매년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의료봉사와 구제사역을 하다 만나게 된 한 탈북자. 그리고 그의 절절한 고백의 수기로 만들어진 채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북한 지하교인들의 순교의 신앙 고백이 담긴 내용을 기도원 동족 선교회의 데이비드 반 목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고난을 받은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고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저는 특별히 욥을 좀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꺼번에 세 가지 고난을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물폭탄, 도저히 뭐 지금 유럽하고 중국 지금 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뭐 정말 박 쓸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루아침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잘 모르세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인간관계가 다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시험을 거는 순서가 참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한테 시험 본 거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처음에 물질 갖고 장난을 쳐요. 물질 갖고 시험을 겁니다. 물질이 어려워져요. 전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인간관계로 또 시험을 겁니다. 인간한테 시험받고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하고 도망가고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녀가. 그렇죠?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나한테 경배해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전략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자, 이 세 가지 고난을 직격탄으로 또 맞은 그 백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다 이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300만 명이 굶어들어요. 인간관계는 둘이서 만나면은 서로 감시를 하는 인간이 관계가 다 브로큰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탈북해야 되니까 가정 자체가 다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까지 다 깨져. 이 세 가지 고난을 직격탄으로 지금 아직까지 71년 넘게 받고 있는 백성이 우리의 고륙이고 우리의 동족인 북녘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래요. 참 돕고 싶죠. 제가 오늘도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IT 가서 선교하는 것처럼 멕시코 가서 자유롭게 선교하는 얼마나 도울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많은데 유독 우리 백성들은 못 돕는, 자유롭게 못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그러한 세계의 유일한 참으로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참으로. 그러니까 안 돕자니. 모세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 우리들을 막 압박을 하고, 예수님조차도 나는 길 잃은 이스라엘을 양들을 내가 찾으러 왔지 이방인 여자에게 거절하면서까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포기하지 않았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이게 참 골치가 아니라 이게 까딱하다가는 돕는, 선교하는 우리들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된다. 지금도 아직도 7, 8명의 우리 선교사들이 북녘 땅에 억류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선교 하실래요? 여러분들? 이런 선교를, 동족 선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되죠.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영적인 분별력,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욥을 들어서 얘기해요. 그러면 일단 먹을 것이 물질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물질 관계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조그마한 빵 공장을 중국 땅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을 하다가 그 안에서 탈북자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지하 성도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탈북한 가족들을 통해 갖고 직접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북한 안에
돕는, 북한 가족들까지 돕는 이런 방법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15년이 넘게 걸렸어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오늘 짧으니까, 자, 제가 근데 2000 정확하게 10년도부터 저 북한 땅 안에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자꾸 이제 저 두만강, 압록강 변에서 북한 분들을 넘어온 분들을 만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지하 성도가 있고 또 비밀리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때부터 듣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근거, 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있어야 내가 북한에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2012년 부활절 직후에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의료진들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 같이 강변으로, 국경으로 이렇게 진료를 가요. 거기 가면은 이제 탈북해서 숨어있는 탈북 동족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잠깐 한 달 통행증을 갖고 나왔다가 중국 땅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자기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주민들이 만나게, 비밀리에 만날 수가 있어요. 참 만나기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갔다 가다가는 중국 공안이나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은 이 서로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거기까지 저희들이 만나서 그분들을 진료를 해주고, 들어갈 때 영양제, 비타민, 그다음에 여성들한테 제일, 북한 여성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네? 옷? 옷도 될 수 있지만은 세계 여성들은 어디 가나 화장품을 좋아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예뻐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아프리카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북녘에 있는 여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닫고 너무 화장품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북한 여성분들이 이제 중국 땅에 나온다고 분을 발라갖고 나오시는데, 야, 대본에 빛이 나요. 여기를 하얗게 칠했는데 여기부터 새까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남자인 나도 이건 화장이 아니라 페인트 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이렇게 바르고 싶고 예쁘게 하고 싶은 그 여인들의 저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손에 쥐어주고,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우리가 정말로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옵니다. 그 얘기 정도까지 하고, 우리는 미국에서 교포인데 우리 동족들을 이렇게 도우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은 그때 이제 좀 놀래요. 미국에서 자기네들 돕겠다고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에 이분들이 그냥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뭐 예수님 믿어라 이 소리 듣기 전에 그 자기네들 위해 그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까지 날아왔다 하는 그 사실 하나 갖고 그냥 교회, 하나님 뭐 이 정도만 얘기 들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가서 마을에 가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직접 나눠줘라.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는 통일되고 나오겠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뭐 당장 설교 결과 보고 해야 되니까 사진 찍고 뭐 동네 가서 뭐 누구한테 줬냐 이거 확인해라. 이거 할 수 없는 선교가 안타깝게도 북한 선교라 해요. 근데 북한 선교는 그런 어떤 원리인데 이런 걸 모르고 우리들한테 가끔
그 북한에 어떻게 전달했는지 보고해달라고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해요. 그거 하다가 많은 사람이 다치고 구속당하고 깜빵 갔다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북한 선교는 하나님께서 통일되는 날 베를린 장벽이 확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한꺼번에 드러낼 거예요. 한꺼번에 드러낼 그 날이 뭐냐면 이거는 그 원자폭탄보다도 더 큰 위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2010년도에 그 북한 안에서 예수님을 쪽복음으로 이 성경 66권을 다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레위기, 이 레위기 하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러다가 탄압을 받고 숨어 댕기다가 도망 나와서 중국 땅에서 저희 그 중국에 있는 우리 현지 우리 선교사님한테 자기가 친필로 쓴 그동안의 북한의 비밀 성도들이 6.25 전부터 후에 어떻게 김일성의 그 탄압을 피해갖고 어디 숨어 있었고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걸 자세하게 적은 그 노트 3권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읽어보니까 정말로 거기가 어디라고 그 땅 안에서 믿음을 지킨 정극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야, 정말 내가 만약에 나나 여기 우리 뭐 장로님, 목사님 북한 땅에 지금 가고 너 공산당원한테 발각이 됐어.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하면은 야, 내가 이제 과연 진짜 난 끝까지 내 목에 뭐 칼이 들어오고 나를 총으로 쏴 죽여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이. 야, 내가 과연 이분들하고 이 믿음이 같을 수 있을까? 그 순간 제가 두렵더라고요.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북한 땅에 있는데 내가 성경책 들고 있는 게 발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과연 그 순간에 어떻게 할 건가? 살려고 뭐라고 핑계를 댈 건가? 아니면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거나 우상 앞에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2012년 봄에 부활절 지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일기문 노트 3권을 전해주신 그분이 나를 만나보고 싶다고 중국 땅 백두산이 한쪽은 반은 저 북한에 있고 또 반은 이 중국 땅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백두산이 이렇게 경계가 됐는데 그 백두산 산자락으로 오려는 거예요. 좋았겠어요? 제가 놀랬겠어요? 두려웠죠. 야, 이거 혹시 내가 유인다 하려고 나를. 왜냐하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그때. 그래갖고 저희 그쪽 지역에서 2분의 선교사님이 독침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우리 치과 의사하고 이세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우리 선교사 한 분하고 통역관하고 중국말을 잘하는 통역관을 이렇게 해서 5명이서 그 열차를 타고 거기 23시간을 했어요. 23시간 가다가 수고 해서 23시간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그 노트에서 공부하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야, 정말 너무나 귀한 이 형제를 만나서 내가 새벽 4시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 자기가 이 쪽복음을 받아갖고 정말로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은 온전한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레위기에 반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반은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얻어맞는 저주의 재앙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불순종했을 때 이런 재앙이 있고, 나를 갖다가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벌이, 그 벌의 내용을 보니까 북한 땅에 떨어진 그 재앙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설명을 안 해도 북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 알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런 재앙을 맞이했구나를 금방 인식하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축복의 내용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이러이러한 축복이 온다? 이걸 테스트하고 싶어요. 왜? 구약만, 레위기만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렇죠, 목사님? 요즘 목사님 성경을 쓰신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어떤 범죄를 지었거나 어떤 선한 행위를 했을 적에 그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딱 있으면은 금방 말씀이 팍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자기가 생활한 근거가 없으면은 말씀이 아무리 찔러도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컨텍스트하고 텍스트가 만나져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자,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테스트하고 싶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뭐라 그러나 이 반원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0살 된 새색시 난이 엄마가 너무나 배가 고프다 보니까 자기 딸 2살짜리 난이를 가마솥에 삶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맨 처음에 96년도에 인육 사건이 났을 적에 제가 그때 두만강에 있었어요. 여러분, 인육 사건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삶아서.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내가 그 함흥에서 넘어온 여대생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만나서 함흥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함흥 대학교 여대생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정말로 있었냐 그랬더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가 그러면 그냥 있었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믿어줄 수 있게 그냥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처음에 인육을 먹은 사람들이 잡아갖고 공개 총살을 시켰어요. 공개 총살. 근데 워낙 많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 총살을 못 시켰어요. 그만큼 많이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서 그 범인을 잡아갖고 총살시키는 걸 자기가 누르고 봤거든요. 전부 다 모아놓고 누구든지 또 이런 사건을 하면은 공개 처형한다고 그걸 보고 너무 왔다고. 그때 제가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이해를 했고 그때 제가 느꼈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전도사 때입니다. 한참 1996년도 얘기인가 그게 된 얘기죠. 하나님, 지금 당장 통일시켜줬다가는 우리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조금 통일을 좀 유보해달라고.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다 굶주려 갖고 있는데 확 섞어 나오세요. 이게 온전한 통일이 되겠어요? 이건 불가능.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했죠. 물론 통일이 돼야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현실을 하나님이 갖춰놓고 통일이 돼야 되지 그냥 막 한꺼번에 그냥 무조건 섞는다 그래서 통일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모금이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이게 회복이 되고 경제적인 수준도 어느 정도 서로 비슷하게 되어져서 그러고 나서 독일처럼 이렇게 무리 없이 이렇게 통일이 가야 되지
지금 너무나 못 사니까 그냥 우리 잘 사니까 한꺼번에 하자. 이거는 하나님이 뭐 역사하면 뭐 되겠죠. 그러나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못 감당해요. 못 감당. 그래서 내가 아무튼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제가 이분이 그 자기 그 반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래갖고 깜빵으로 가고 두들겨 맞고 나옵니다. 이 반원장이 제대로 반단속을 못했다고. 왜 이 사람이 에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나님의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자기 농장에 있는 황소를 한번 잡아서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시험하려고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그 황소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도 도중에 잡혀갑니다.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보면 정말 어이없는 얘기죠. 근데 얼마나 절박하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를 못했으면 이 레위기 한 편을 들고 자기 목숨을 걸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경험도 못 해봤고. 근데 이 상황인 이 레위기를 읽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위치가 된 거예요. 그만큼 먹을 거 없고 자기 반원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걸 무도하게 무모하게 이 일을 저질렀어요. 죽도록 막습니다. 깜빵에 끌려가고 야 이 새끼야, 얘 깐마 새끼야, 너 49호냐? 여러분들은 49호가 착한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죠. 근데 뉘앙스 보니까 약간 좀 나쁜 말인 것 같죠. 근데 제가 북한 우리 탈북자들 모아놓고 너 49호냐 할 때 이 북한 사람들은 다 웃더라고요. 왜?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49호가 뭐냐면요,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애들 말로 하면은 너 또라이냐 이런 말이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약간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약간 이상한 행동하면 너 청량리병원 갔다 왔냐 뭐 이러지. 그런 은어예요. 근데 49호가 옛날에 그 기독교 목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 반동 부자들 가둬놓던 수용소 이름이 49호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면 너 49호냐? 이렇게 통용이 됐다 이거예요. 너 49호냐? 여러분들은 49호죠? 이 목요일날 저녁에 남들 다 어디 좋은 데 가고 뭐 텔레비 보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 뭐 북한 성경 보고 듣는다고 회복 예배한다고 나와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49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는 49호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비하면 죽도록 맞았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 중에 수의사가 있었어요. 수의사가. 이 수의사가 자기 친구가 저렇게 억울하게 끌려가 있으니까 지혜를 짜서 진술을 해줬어요. 이 소는 광우병 걸린 소였기 때문에 불태워 죽인 것은 잘한 겁니다 하고 진술해 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광우병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산 소 먹으면 뭐 이렇게 머리가 어떻게 된다나 뭐 구멍이 뚫린다나 광우병 파동이 나고 실제로 그런 일은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북한에 한 사람 살렸어요. 그거 나온 거예요. 나와갖고 나오니까 그 당시에 그 대홍단이라고 하는 환경부터 아주 오집니다. 옛날에 김일성이가 황해도에 제일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때 그 세계 무슨 뭐 청년 뭐 축제 한다고 그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88년 올림픽 후에 89년도에 뭐 거기서 뭐 평양 뭐 대축제 한다고 혹시라도 그 숨어있는 저 평안도와 황해도에 기독교 분자들이 나와서 막 이상한 행동할까봐 색출해갖고 유배 보낸 데가 바로 대홍단 감자 유명해요.
나중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 대홍단이 아마 북한의 성지가 될 겁니다. 왜냐? 거기에 많은 순교자들과 유배받은 우리 북한의 믿음의 성도들 대부분이죠. 그 숨어있던 그 비밀 성도들이 야, 웬 45가 황소를 바치다가 제사를 지내는 나왔다. 이 소리를 듣고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저게 무슨 행동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비밀 지하 조직이 비밀교회가 이제 조직이 됐어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책으로 다 엮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그걸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 영상의 시대입니다. 영상의 시대 그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많은 교회 들려봤는데 그냥 이렇게 문자만 띄우는데 확실히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앞서갑니다. 음향도 좋고. 자, 한번 어떤 내용들이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어떤 내용들이 이분이 했던가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괜찮습니다. 인터넷으로 올려놨습니다. 1996년 6월 나를 포함한 32명이 모여 북한 지역 내 복음 통일 기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 작업반의 74명 중 42명을 고난의 행군으로 잃었다. 작업반은 자녀들 82명 중 69명이 싸늘한 죽음이 되었고 이제 고작 10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피덩이들을 땅에 묻다니 울분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에 반공 결사 조직이라도 만들어 오늘의 찬성을 가져온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을 웅징해주고 싶었다. 나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조직하겠노라고 선포했다. 말이 기도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나는 조직을 만들어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둑질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기도회를 결성하니 조직이 강경파와 소극파로 나눈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둘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강경파는 구약 성경의 쪽 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줄을 이뤘고 소극파는 신약 성경의 쪽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레위기를 읽었던 나는 소극파들이 지나치게 겁이 많고 조심스럽다고 생각했다. 강경파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털어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소극파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 강경파가 주장하는 타도니 진멸이냐는 과격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도회의 책임자인 나는 소극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독소를 퍼부었고 심지어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행보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차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갔으며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달리다가 처형장에서 감옥에서 육신의 생을 마감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실 때 망설임 없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다.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나오진 않았지만은 정말로 그 똥을 먹어가면서 전도하다가 잡혀가고 죽은 사람들 얘기, 그 나니 엄마가 그 2살 배기 나니를 참 가마솥에 삶아서 그 동네를 휘죽휘죽 웃으면서 돌아다닐 때에 이분이 바라봤던 그 나니 엄마의 그 눈동자에서 레위기 26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너희가 이와 같이 될지라도 나에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딸을 먹을 것이요,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그 말씀 그 앞에서 그렇게 그대로 벌어지는 것을 이 사람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이 북한 땅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수많은 이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의 결교를 지키다가 옥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다 보고 그 사람들의 그 증언들을 다 일기 노트에 이제 적어갖고 저한테 이제 목사님, 내가 구약만 읽다가 여기 중국 땅에 도망 나와서 요한복음 읽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좀 힘없는 존재로 아버지의 정권을 찬탈한 김정일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갖고 북한 분들이 구약만 읽은 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한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 막 저 나쁜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아말렉 족속들 같은 거 막 여기 나왔잖아요. 강경파와 소극파가 있었지. 자기도 강경파에 좀 속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중국 땅에 넘어와갖고 요한복음 읽다가 뒤집어졌어요. 여기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읽었냐?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읽다가 3장에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읽어도 약간 양 잡아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소는 먹기는 많이 먹었지만 소 잡아본 적 있어요? 근데 이분은 소를 직접 자기가 잡아봤잖아요. 소 각을 두고 소의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피 보면서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가 잡아 죽인 그 어린 양과 같은 이 소로 오셨구나. 이게 한꺼번에 딱 깨달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주셨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내 죄를 생각하면서, 내 진짜 그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생각하면서 그 소를 잡거나 양을 각을 떠갖고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잡아 죽인 그 양이 예수님이었고,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콘텍스트 상황에서 자기가 경험한 데에서 말씀과 딱 접촉이 되면은 이 100만 볼트가 흘러요. 자기가 감전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다. 이 말에 그냥 더 이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가는 진노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은 진노가 뭔지 몰라요. 우리도, 저도. 북한에는 당의 명령에 불순종해갖고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공개 총살돼야 되지, 공개 재판 받아야 되지, 온갖 고문 받아야 되지, 그 불구덩이 같은 데 가서 아오지 거기 가서 일해야 돼. 진노가 뭔지를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영원한 진노를 받는다? 이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서 살아난 거예요.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이 생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저희들한테 이게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죽었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될 뻔했는데,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책으로 엮어서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의 교회들에게, 한국의 교회가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좀, 한국의 교회가 타락한 것까지 다
이걸 출판해서 좀 알려달라고. 제가 좋은데 안 됩니다. 거절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책으로 만들고 알려지면은 나나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 나는 우리 집에 아들 셋이나 있고 하니까 내가 좀 젊고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 내용이 알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죽어도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야, 그 죽음을 각오했다는 말에는 더 이상 내가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출판할 능력도 없고 출판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시애틀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오늘 그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저희 그 뉴스레터, 그 뉴스레터에다가 아까 그 소작은 사건하고 난이 엄마 얘기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넣고, 이러이러한 북한의 지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줄 분을 찾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네, 2달 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국 마켓에서 그 가서 보고 연락이 왔어요. 이거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두란노를 통해서. 저는 솔직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내가 피곤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연합시켜 당신의 일을 해나가요. 그래서 책이 나온 거예요. 예, 다음 장면이요. 다음 장면. 예.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이 한글판을 읽은 어떤 영어 잘하는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이분들처럼 똥 먹어가면서 순교하면서 전도는 못하지만 자기는 영어 번역을 잘하니까 내가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기. 영어로 만들어줬어요. 영문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2세들하고 영어권의 성도들한테 좀 책이 잘 나갔어요. 그리고 또 2년 있다가 또 속편이 나왔어요.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박 목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분 만나갖고 그냥 이렇게 뉴스레터, 한국 마켓, 그다음에 한인 식당에다가 내가 막 갖다 놨어요. 그거밖에 내가 한 거 없습니다. 근데 거두게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게 4월 달에 만나갖고 9월 달에 출판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책 만드시는 이게 몇 개월 걸렸을까? 지금 몇 년 걸리셨던데. 이게 순식간에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이제 가을에 이제 또 저희들이 또 봉사를 또 가요. 봄, 가을. 제가 알렸죠.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 갖고 당신의 그 귀한 글이 이렇게 책으로 나왔다. 내가 가을 9월 달에 가서 책 한 권, 당신이 원저자니까, 현저자는 저지만 원저자니까 내가 드리겠다. 근데 그걸 이제 다 갖고 이제 저희 그 해방촌의 어머니 집에서 내가 이제 3일 후면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서 그분한테 전달해줘요. 가슴이 너무 뛰었죠. 너무 감사했죠. 근데 비행기 타기 3일 전에 우리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 형제가 일주일 전에 강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떨려요. 그때 받은 충격. 제가 비행기 타고 3일 후에 가야 되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질문이 제가 못 갔을까요? 서른에 혼자 되셔서 저를 목사 만드신 저희 어머님이
장로님이 이 소식을 듣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야, 역시 우리 어머님이시. 아들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의 그 다음이다. 이번에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위험하다고 가지 마라. 이제 마지막 또 허락을 또 얘기를 또 해야 될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집에 내무부 장관 전화를 했어요. 여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금 비행기 티켓을 다 해놓고 이 또 봉사대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내무부 장관께서는 다녀오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여성분은 왜 나를 보내려고 하지? 목사님 이게 심각합니다. 사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한다고 믿어지면 가래요. 아니 더 헷갈려 죽겠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면 야, 그래서 네, 더 기도해보자. 그래서 다음에 어떤 조그마한 거 가려고 하는 결심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날 이후부터 제가 이제 중국에 도착하면은 공항에 도착하면은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쳐다보고 위에도 혹시 쳐다보고 그 중국 땅에 도착했고 제가 시체도 못 찾았어요. 이방인이 죽으면 중국 땅에서 죽으면 시신을 찾게 되면 24시간 안에 화장시켜요. 하나님, 우리 이 동족들 세상에서 큰 탄압받고 굶주려 죽이고 매맞아 죽이고 저렇게 또 주의 일을 한다는데 또 순교당하시고 하나님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욥이 고난을 엄청 받았잖아요. 나중에는 완전 망신창이가 돼갖고 있는데 그 신방대원 3명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신방대원들이 그냥 그 환자들 신방 가면은 가만히 그냥 두 손 잡고 같이 울어만 주면 되는데 꼭 그렇게 몇 마디씩 갈 때 해요. 제가 병원에 5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 5년 동안 원목을 했잖아요. 미국 오기 전에. 그 신방대원들이 열심은 좋아요. 그냥 암 환자 걸린 그 딸을 위해서 집사님 수고하시고 조용히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 환자들 자고 있는데 큰 소리로 막 찬송가 불어 부르고 세게 기도한다고 막 잠자던 환자들 다 깨우고 가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방에 있는 환자들 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 집사님 딸만 구원해 주시고 뭐 이렇게만 기도하면은 전도가 돼야 한대요. 그러면 저분들이 안 믿는 그 아주 우리 집사님 우리 저 성도님 많이 웃으시는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라도 더 그 방에 있는 참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환자들도 하나님 똑같은 은혜로 낫게 해주세요 하면은 얼마나 더 그분 저 환자들도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저기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까 말까 다 들어요. 왜? 좋은 말을 하니까 여기 은혜스러운 말을 하니까 나가면서 집사님 혹시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서 잘 생각해봐 그러고 나가. 그러면 이때까지 은혜 받은 거 다 까먹는 거예요. 욥이 그런 꼴을 당했어요. 욥,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어? 두 번째 친구는 한술 더 닦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니까 너 받고 있는 이 고난은 그만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받는 거야. 두 번째 친구의 논리가 그거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한술 더 떴어요. 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잘못을 내가 뭘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과론, 정의론, 숙명론으로 욥을 갖다가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냥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근데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38장 이후에. 근데 그 욥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간청으로 탐언으로 이해를 하고 욥에게 나타나서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쫙 욥아, 내가 이 땅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저 사망의 그늘질 문을 열어본 적이 있느냐? 네가 저 깊은 이 바닷가를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만 던져요. 그랬더니 욥이 그 수많은 질문을 들으면서 답을 깨닫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답 안 줬어요. 질문만 던졌는데 욥은 회개해버리고 답을 알아버렸어요. 어떤 답을 알았어요? 잘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정말 제가 오늘 이거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주일학교 BBS 한다고 오늘부터 시작했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적어도 고등학교 입시되기 전까지 유년주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애들 무조건 성경 들리게 해야 돼요. 이게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미국 우리 그 막둥이 친구들 4명 내가 전도했어요. 미국 애들 2주 전에 수련회 했어요. 어디서? 여기서 바닷가 데리고 가. 잘 먹이고 우리 막둥이가 아빠는 맨날 바빠갖고 날 좀 케어해달라는 거야. 날. 야, 이거 내가 북한 동족들 섬기고 뭐 저기 교회들 다니면서 뭐 말씀 전하면서 야, 우리 아들이 구원 못 받는다면은 이거 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래, 뭘 원하냐? 좋은 바닷가에 우리 친구들하고 좀 데려가 달라는 거야. 거기 진짜 다 미국 애들이에요. 우리 막둥이는 자기가 미국 놈인 줄 알아요, 아직도. 두 달 때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가자 그러니까 안 간대. 나보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맨날 아버지가 북한 선교한다고 북한 그 모습만 보여주니까 사우스 코리아가 그런 줄 알았다는 거야. 아빠, 거기 가면 컴퓨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만큼 애들이 그 뭘 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그 어렸을 적에 왜 아빠 따라 다니면서 그 아까 그런 영상 보고 막 참혹한 모습만 보여줬더니 한국이 그런 줄 알고 안 가겠다는 거야. 왜 날 그런 데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어렸을 적에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 갖고 아이가 그렇게 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 좋은 데 데리고 와서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냥 쫙 하고 제가 진짜 서브했습니다. 완전 가이드가 돼갖고 그래 물 갖다 주고 애들 그리고 딱 밥 먹을 때 너희들 돌아가면서 하루하루씩 밥 먹을 때마다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미국 녀석들이 인터넷에서 기도문을 찾아가고 자기 핸드폰 보면서 한국 식당 데리고 갔는데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왜냐면 그걸 약속하고 갔으니까. 놀랐어요. 근데 맨 처음에 We pray in Jesus name을 안 하더라고. 나중에 내가 고쳐줬어. 그리고 말씀 몇 구절만 던져주고 이렇게 막 쥐어짜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끝나고 와서 일주일 동안 끝나고 나와서 자기들 예수를 믿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바로 말씀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잡아 죽인 그 소였고, 결국에 욥도 마지막에 제사로 끝납니다. 지금 축복받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욥이 깨달은 바를 알았어요. 욥이 뭘 회개했냐면은 내가 이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이 잠깐 허락해서 되어진 거였구나를 깨달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확 불면 없어져 버릴 건데 내가 왜 끝까지 그 권능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왜 끝까지 신뢰 못했던가를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남북한 문제 하나님께서 간섭하면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해결돼요. 그러나 단지 저렇게 이와 같은 분들의 희생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깨닫기 위한 도구로서 지금 사용되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이 우리가 통일된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어떡하죠? 여기서 끝내야 되나? 마무리를 조금 더 해도 돼요? 여기서 한 3분의 2는 끄덕끄덕거리고 그 다음요. 네. 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4년 전에 우리 윤학열 감독님이 단행하셨죠? 윤 감독이 저 책을 읽고 저한테 연락을. 저도 몰랐는데 기도만 했어요. 앞으로는 영상의 세대이기 때문에 선교도 영화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좀 하면 좋겠다. 하나님 저 유명한 감독, 영화 감독님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저분이 제 책을 읽고 연락이 오고. 그 다음요. 왜 중요하냐?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지금 한 여기 4-5분 되네요. 벌써 이렇게 눈동자가 반응을 해요. 저거 나 봤는데. 저는 3일 만에 봤어요. 3일 만에 봤다니까 막 웃으시는데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스트레이트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드라마 볼 시간이 없었는데 북한 이게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저 드라마 때문에 북한이 뒤집어졌어요. 북한 젊은 애들이 정전이 돼갖고 다음 편을 못 보니까 아예 탈북한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자유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뭐죠? 인간의 어떤 이 정말로 누리고 싶은 이 젊음, 이걸 터치를 한 거예요, 영화가. 그랬더니 조선노동당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 다음 이 사랑의 불시착, 이 남조선 괴뢰 도당들이 감히 우리 북한을 모욕해?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북한 못 사는 장면도 나오고 이러니까 저렇게 난리 띄우는 바람에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야 뭔데 저렇게 쟤네들이 난리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어떠한 내용들도 재밌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희는 그 USB 성경도 집어넣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다음 이건 이제 그분이 만들어 놓은 지하 교회 성도들이 매달 저한테 편지를 코로나 때 어떻게 상황이 됐고 통일 대박도 우리가 다 읽었고 뭐 이런 내용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주를 갖다 정복하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가 미국을 이긴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편지 내용에 그런 것도 다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 오늘 잠깐만요. 그 전에 오늘 저 패밀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2010년도에 그 일가족을 저 두만강변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제가 도와줬어요. 보호해주고 2년 만에 남한 땅으로 왔어요. 남한 땅으로 와갖고 정착할 때까지 쭉 저 탈북 가족을 도와줬는데 어느 날 우리 가족이 전에 우리는 이제 먹고 살 만큼 됐는데 북녘에 있는 우리 언니, 오빠, 남동생 지금 힘들어요. 그분들 그 돕고 싶으니까 우리가 받은 돈을 헌금을 그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런 방법이 있냐? 그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중국 브로커, 무역상들 중에 브로커를 사서 30% 수수료주고 70%딱 보냅니다. 그거 확실하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쭉 도왔는데 작년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도가 힘드니까 왠지 선교단체가 다 힘들어서 하나님 이 북한 선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 힘들었는데 우리 저 언니 오빠 남동생들한테 조금만 좀 보태달라고 해서 제가 정부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딱 벌써 7월 달이었는데 4월 달에 보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브로커가 동영상을 찍어갖고 보내왔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목사야, 내가 코로나라고 예배 쉬니? 너 전도 쉴 거야? 코로나 때문에 선교 안 할 거야? 나는 해. 그 다음요. 이런 거를 좀 또 알아야 여러분들이 북한 선교를 이해를 하는데, 요건 다음번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북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세뇌를 받아갖고 어떻게 반응하게 만드는 그 저기가 있어요. 원리가. 이걸 알아야 북한 탈북자들을 만나갖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가 되고 또 갈라져 버려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저도 한 20분 되는 영상인데 그거를 한 2분 안으로 압축을 해갖고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니하고 오빠하고 남동생이 코로나 때 동생아 너가 보내준 이거 참 지금 여기 전염병 코로나를 거기는 북한은 전염병이라 그래요. 전염병을 너는 알지 않고 있니? 처음 마디가 나만의 코로나가 많은 줄 알고 전염병이 많으니까 너는 괜찮냐? 하고 이제 먼저 안부부터 물어요. 그리고 이제 들리는 얘기는 감기 환자나 기침만 하는 주민들을 잡아갖고 3위에 올려버려갖고 군인들이 지켜보고 못 내려오게 다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는 코로나 환자 없대. 이러는 나라. 이러는 나라에 저렇게 엄한 시중에도 가운데도 저희들이 저분들을 도왔어요. 천불 갖고 세 가족이 1년을 살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가능한 얘기예요,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오늘 이제 이번 8월 달이 되면 이제 1년이 지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언니 오빠들한테 보낼 수 있으면 좀 보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제가 지금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상 우리 성도님들은 49호니까 봅시다. 잠깐 보고 제가 또 마무리할게요. 조금 볼륨 크게 해주세요. 불과 10년 전에 헤어졌는데 우리 언니 오빠가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자기는 남한에 와갖고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일이 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내 동족 돕는 거 이렇게 힘드는 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적인 것들이 섞여 있고 또 함부로 못 가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셀이 나중에 행성이 되면은
우리 동족들도 도와놔야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서 그분들이 교회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가장 도와준 게 교회였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도되고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된다. 그럼 결국에 욥이 갑절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죠? 근데 갑절의 축복으로 끝나는데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놀랍죠? 그 누구들한테? 그 신방대원들 3명을 불러요. 너희들이 욥을 비난한 거 잘못했다. 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라. 근데 구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번제를 드려서 구하라 그래요. 제사를 드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개고 예배가 회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북한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동족 선교예요. 복음통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저만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꿈을 꿨는데 비전을 갖고 있는데 박상원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선교라고 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영화, 예술, 농업, 수산업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우리가 좀 복음 통일이 뭐다 하는 내용을 좀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면이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이면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이면수 목사님 감옥 갔다고 나온 다음에 감옥 가기 전에 계획을 했다가 2년 6개월 감옥 가 있다가 나와서 비로소 하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신사참배에 대해서 통일정지에 대해서 북한 농업에 대해서도 북한 평양 과기대에서 가리키다가 잡혔다가 1년 만에 나오신 또 김학성 선생님 북한 농업 그 다음에 쭉 해서 통일 헌법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들의 그 통일 그거를 갖다가 남북 대화하면서 했던 보좌했던 김선진 교수 이렇게 쭉쭉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와이에서 모여갖고 직접 오시는 강사들도 있고 줌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대회를 마련했으니까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서 줌으로 들어오시면은 저분들의 강의를 다양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고 또 이 중에서는 나는 통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바람을 동영상으로 자기 셀카를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공개 생방송으로 방송해 드릴게요. 신청 아무도 없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쌍방향으로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빨리 얘기를 했고 많은 내용을 다 삭제를 했어요. 여러분들 또 돌아가셔서 또 쉬셔야 되니까 그죠? 네, 또 나갈 때 또 책도 사갖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잠깐 끝나고 제가 질문 받을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 요 우리 대회에 대한 그 동영상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영상 보고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